할렐루야. 12월 23일 목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성탄절도 이틀 남았네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건강한 하루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으로는요, 피조물에 대한 배려와 돌봄, 그리고 본문은 욥기 38장 39절에서 41절, 그리고 39장 1절에서 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배려와 돌봄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38장 39절에서 41절 그리고 39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굽으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욥기를 보면서 참 우리가 그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온 피조물들의 그 질서와 조화를 이루도록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우리 인간의 좁은 소견으로 어찌 다 알겠으며 또 설명을 해준다고 하셔도 저희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로서는 도무지 그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오늘 욥도 앞에서 보면 그 하나님께서 현현하심과 동시에 그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이유를 진짜 묻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욥이 원하고 있는 그 답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욥에게 천지 창조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모르시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그것을 질문으로 유도하심으로 어찌 보면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알고 있다는 그 즉 여기서 지식의 한계를 통하여 즉 너희들의 자신들의 인간적인 그 사고의 영역 안에서 그 틀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 일깨워 주시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너희가 어찌 나를 알고 이해를 하여야만 믿고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우리가 그 자기 성찰에 부지런하여 어찌 보면 자신들을 드러내기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냄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한계성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즉 겸손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주님께 영광과 감사로 돌리게 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피조 세계를 진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오묘하고 신비하게 조성하시고 또 세밀하게 섭리하시고,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는 그 탄생의 전체적인 그 모든 것을 신묘막측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 온전히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지혜와 그 주권을 감히 인간 따위가 알아. 나는 이만큼 알고 있어. 나는 연구를 했거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뭐 하나 이렇게 자만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요, 그 등장하는 사자, 까마귀, 산염소, 암사슴, 이것을 봤을 때 진짜 여기 그렇게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짐승조차도 대차대조를 정확하게 하세요. 즉 얘기해서 동물의 왕국의 그 왕인 사자로부터 아주 비천한 그리고 부정함을 대표하는 까마귀까지, 그리고 거기다 민첩한 산염소와 그리고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암사슴, 이러한 동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즉 인간인 너희가 그들을 보살피거나 길들일 수 있겠느냐 하고 묻고 계신 그 이유가 어찌 보면 인간의 그 제한적인 한계성을 부각시키심으로 그 같은 동물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 가운데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 유지됨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중심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세상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배려와 돌보심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느낄 때 결국은 성숙해지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한 우주 탐험가가요, 지구 밖에서 본 지구가요, 참으로 황홀하고 아름다운 초록별같이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조성하실 때 인간을 진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신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만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버리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모든 피조물을 대할 때 우리는 함부로 대하거나 또는 그런 것들을 진짜 파괴하거나 그걸 통해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그 아름다움, 그 모든 것을 깨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제 동물 세계에 나타나신 그러한 아주 야릇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신 그 이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미물 같은 짐승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케어하시고 돌보시고 배려하시는데 인간인을 더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욥, 의인인 욥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의 영장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모든 그 순간순간을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배려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 존재의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이 우주 만물의 중심 중에 중심이라고 우리는 항상 두각을 나타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질서는 모든 것이 화목하고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섭리인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그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들고 돌보시고 배려하시는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감동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온 우주 안에 하나님의 피조물의 그 사랑으로 저희들 한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안에 주님을 포옹하며 또 저희들조차도 주님의 포용력 그 안에 살아가기 원하시는 간절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